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코지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적 표현은 사실 시 팔로르 에르고 숨,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의 응용 문구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럼 데카르트가 인용한 이 문구는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 353년에 태어난 초대교회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나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북대리 구독자라면 톨스토이 고백록을 아실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톨스토이보다 약 1500년 전 자신의 나이 45세 때 고백록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나의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고백하여 정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 있다. 세계 3대 고백록 중 북대리 두 번째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입니다. 주여, 당신은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고백록 가장 첫 문장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었는지를 물음으로써 고백록은 시작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방황했던 그를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 오늘이라는 날은 지나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때는 항상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일과 그 후의 모든 것, 어제와 그 이전의 모든 것을 오늘 만드실 것이며 오늘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렇게 은혜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욕심, 시기, 질투 등 설령 어린아이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착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질투에 관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은 커갈수록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키가 자랄수록 죄도 점점 자랐습니다. 공부를 싫어하고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 그렇게 어린 시절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에도 연극 주인공의 죽음에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년 시절 웅변의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웅변할 때 철잘법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관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더욱 뽐내기 좋아했습니다. 점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았습니다. 그는 정욕의 불길을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아버지는 아들이 달변가가 되기만을 원했을 뿐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점점 어긋나가는 아들을 보며 매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어머니와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사춘기 문제가 늘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춘기는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인정하고 용납해줘야 할 것처럼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가치가 위협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니카 여사는 아들에게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명하게 인내하며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고 점점 죄의 수렁에 들어갔으나 훗날 결국 그가 돌아오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방황은 점점 심해집니다. 집안 장롱 안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절도는 점점 대담해집니다. 그 절도는 물건을 갖고 싶어라기보다 훔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었으며 또 군중 심리로 인한 허세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떠나 방황할 때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깨끗해지지 못하거늘 당신을 멀리하고 무엇인가를 추구함으로써 이렇게 더럽혀졌나이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학업을 위해 카르타고로 갔습니다. 그곳은 부정한 사랑과 정사가 굽이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굶주렸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연극을 봄으로써 채우려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랄까요? 그러나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사학교의 우등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수사학이란 법정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일 뿐임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구가 그에게 교만과 자부심을 선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의 목표는 허영에 날뛰며 말 잘하는 사교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수사학을 위해서 문학과 사상을 탐구하던 그에게 어머니가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도착합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처음으로 두드린 호르텐시우스라는 철학책이었는데 진리를 열망하던 그에게 불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 한 번 드렸다고 완전히 죽게 돌아오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한 권의 책이 그를 두드렸지만 그는 여전히 성경을 얕보았고 그 속의 진리는 완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참된 진리에 굶주린 그에게 달콤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바로 당시 이단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마니교의 함정에 걸린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첫째도 진리, 둘째도 진리라고 떠들었지만 막상 그 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혹되고 말았고 자신은 그 행동들이 마치 진리를 향해 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악한 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히 무가 되어버리는 선의 결핍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당시 몰랐습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단은 초신자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있는 기신자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죠. 뭔가 깨달았다고 하는 이단들은 자신이 마치 인류 최초로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떠들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의 수법은 똑같네요. 그렇다면 정의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정의는 상황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날이 적은 인간은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과거 시대 사람들의 주장을 지금 우리의 주장과 관련시켜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한 선지자들이 복종하던 하나님의 정의가
그 자체로서는 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시간에 따라서 각각 달리 명하신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 리 없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단에 빠진 사실을 알았을 때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음을 알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버이가 눈물을 흘리는 자식은 절대 멸망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수사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수사학 교사는 당시 가장 촉망받는 유망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헛된 정욕에 한 여인과 동거도 하였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구속이었고 그렇게 즐기는 것이 훨씬 유익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가 넘어지고 주님의 율법을 떠나 간음을 하며 거짓된 것을 철석같이 믿고 사람들에게 바람을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만이교에 빠져있던 그에게 그 사건은 측량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할 것만 같았던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머지 산다는 것은 가장 괴로운 것이며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확실히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왜 두려울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왜일까요? 이성이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심령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사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세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부분에 불과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각기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죠. 우리는 이렇게 한 시대를 살다 가지만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어떻게 남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부분만 보이지만 부분보다 전체가 보일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잘못 디딘 자들이여,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너희들을 창조하신 조물주에게 의지하라. 그러나 당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웅변가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심령은 진리를 비춰주는 빛이 없으면서도 주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자라며 떠들어대는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허영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29살 때의 사건을 고백합니다. 당시 만이교에 신취해 있던 그에게 교주인 파우스투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진리를 알기 위해 끝없이 질문하자 결국 파우스투스의 지혜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이교의 허상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떠납니다. 드디어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가 만이교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노력했나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 위해 그가 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곳은 뭔가 질서정연하고 허망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결정을 허락하시는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동기가 어떠하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는 악도 선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로마의 아카데미 학파라 불리는 철학자들은 모든 것을 회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간은 아무런 진리도 깨달을 수 없다고 단정했었습니다. 그 말은 우둔한 사람이 보기에 꽤 그럴듯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예 부정해버리다니요. 우리는 왜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볼 줄 모를까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결국 경건한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밀라노에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마니교의 파우스투스보다 덜하다고 생각했으나 점점 그를 통해 진리의 서광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는 파우스투스의 말을 들으며 마니교를 버릴 수 있었고 암브로시우스의 말을 들으며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 신자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구와 함께 하시나요? 어떤 말을 듣고 계시죠? 무엇을 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비로소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어떻게 문을 두드리고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몇 살부터 알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신생아 시절과 그 이전 시절, 그리고 훨씬 더 이전의 역사가 비록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믿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진리는 쉽게 못 믿나요?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이성만으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성과 의심을 버리자 드디어 인정할 수 없던 성경이 이치에 맞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의 고백록과 비슷한 대목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내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자부합니다. 내 신앙이 훌륭해졌고 성경도 줄줄 외우게 됐고 기도도 많이 하는 1등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다 씻지 못한 정욕의 죄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는 만큼 받게 될 심판의 공포가 그를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아직도 그를 완전히 해방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는 죄의 근원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유의지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자유의 의지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사실 그는 자유의지로 주님의 빛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오직 선한 것만 창조하셨으며 세상은 그들로 충만케 하셨는데 그럼 악은 어디서 나왔고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또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악을 어째서 우리는 피하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까닭없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처럼 부질없이 자극하여 괴로워하는 공포, 그것이야말로 악이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실 그 자체가 악일지도 모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많은 철학책들을 비교해보며 그는 멸망하는 모든 사물까지도 선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멸망하는 것이 선을 상실한다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 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실체는 모두 선합니다. 자신이 그 기원을 탐구하고 있었던 악은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실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개별적으로 선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더욱 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않고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일체의 개체를 살펴보고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에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위와 아래가 함께 조화되는 것이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한 것도 선으로 만드시어 당신의 피조물 중 맨 아랫부분에 두십니다. 사악한 사람들은 주님과 닮지 않았으므로 하위 부분에 적합하겠지만 주님을 닮을수록 점점 상위의 부분에 적합하게 되겠지요.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악함이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자신을 버리고 천한대로 떨어지는 원인이 의지의 배반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쯤 되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아무리 해도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플라톤파의 책들은 이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차츰 진리의 빛이 그를 비추었지만 여전히 그는 좁은 길이 두려웠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니다.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대부인 경건한 사람 심플리키아누스를 만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심플리키아누스는 자신의 친구인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빅토리누스는 성경을 잘 아는 지성인이었으나 교회의 신도로 살아가기는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교회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 앞에 나아가 신앙을 고백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로마 사회에서 지성인으로 유명했던 그가 신앙 고백을 하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 그 뒤를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심플리키아누스가 빅토리누스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에게 뭔가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의지는 서로 싸웁니다. 이제 와서 그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한 것은 사실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 길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며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성스럽고 정결한 위엄이 다가옵니다. 단정한 얼굴에 맑은 웃음을 띤 그것은 이리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맞이해 품에 안으려고 경건한 손을 내밉니다. 곧 깊은 고찰에 의해 그의 비참한 모든 것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빠져나왔고 그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였습니다. 그는 목이 쉰 목소리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을지어다 하는 노랫소리가 들렸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로 여겨 성경책을 펼쳐 최초 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단숨에 읽자 그의 마음은 평안의 빛에 충만되어 모든 어둠이 모조리 거쳤습니다. 그리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은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 스며든 것을 목격합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주님의 품 안으로 안겼고 믿음의 기반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긴 세월이 흐를 동안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고백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그는 이 글이 주님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고백하는 마음이나 신앙의 간증보다 우리에게 더 공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 글을 통해 자신을 비웃을 것이라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를 당당하게 고백하며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는 이 고백록이 과거의 과오를 회상하여 주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없었더라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 말기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이자 교부입니다. 이 위대한 성인의 고백이 100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우리에게까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했던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직 은혜만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